따뜻해. 나의 곁에 있는 너로 변하지 않는 네 모습으로 난 늘 행복해. 이 22장을 자세히 보면은 군대와 제사장과 선지자와 나라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다 갖추는 장이 되었죠. 이때가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다윗을 통해서 이상하게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말,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가서 부모님을 맡길 때 갓 선지자를 만났다. 그냥 뭐 사건의 배열 같잖아요. 근데 이 사건의 배열이 아니고 왜 갓 땅에 모압 땅에 가서 선지자를 만났는가? 그 선지자들은 다 원래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주류지요. 제사장들 그 안에서 제사들을 행하고 하는 주류인데, 선지자들은 뭐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명함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생명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이 사람이 있은 것이 아니고 모압 땅에서 만난 선지자, 항상 그 사회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보다 밖에 있는 것은 이건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회를 그 안에서 내부자로서도 알아야 되지만은 밖에서도 볼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다윗 이전에는 물론 사무엘도 선지자로 치고 모세도 선지자로 이래 꽂을 수 있지만은, 또 사사 시대에도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사사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내부자였죠. 근데 다윗 시대부터 외부자로서의 선지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이 건강하게,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가 400년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 직책과 이런 직책도 있었지만은 항상 외부에서 쓴소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외부 선지자가 다윗 시대부터 사실상 존재했던 겁니다. 다윗은 늘 이런 왕이었지만은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갓 선지자의 조언을 들었고, 그다음 밧세바 사건이 생겼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제 범죄했습니다 하고 이제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이게 다윗이었죠. 그럼 뭘 말하는가 하면은, 다윗은 이 시편 34편을 봐도 그렇고, 내 환경, 자기 중심이면 내 환경에 따라서 휘둘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든지 목동이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죠. 유명한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배불러서 나온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가 된 인생으로서 한 찬송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갓 선지자는 마지막에 다윗이 이제 나라가 되고 나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거는 이제 군인으로 출정한 숫자를 세아리는 거죠. 내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할 때 왕들이 했던 겁니다. 그걸 보고 갓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습니다. 왕으로서 어쩌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갓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기를, 지금까지 이 나라를 누가 지켰습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왕의 권위를 줬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이 하려고 합니까? 또 이 책망 앞에 그대로 수그리고 받아들였던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은 이 다윗 왕국이 시작될 때 전혀 다윗이 한 일이 아니고, 다윗은 지금 도망가기 급급한 사람으로 있는데 군대가 모여들고 제사장이 찾아와서 일생 함께할 제사장이 되고, 또 갓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교훈,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그것은 큰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원망할 일도 없고 비난할 일도 없고 잘잘못을 따질 일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그림을 보게 될 때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꼭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기근을 만나서 다 죽게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 지금 여기에 뭐 형이 팔아서 나를 미워했냐 안 미워했냐,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 결과 우리를 이렇게 옮기셨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옮기셨다.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원망할 일도 비난할 일도 잘잘못 따질 일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던 겁니다. 이 공통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됐을 때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끝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쓴뿌리라는 것이 어떤 우리를 상처 입은 것 때문에 생겨난 우리의 감정들, 미움과 정오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어떤 일로만 해서 계속 솟아나는 그것을 이제 쓴뿌리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해놓고 있습니다. 이 쓴뿌리가 뿌리째 뽑혀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When there's no more hope is left in me, I can see what comes my way, and I'm always lost. There's nowhere else to go. All I do is fall. Feels like I can make it more than I could bear.